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는 사도의 근본적인 진술을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성격, 즉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그 여러 표징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전혀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죄의 죄됨 때문만이 아니라 죄의 전혀 핑계댈 수 없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그 두 번째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의보다 경건치 않음을 앞에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순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와 복음을 설교하는 문제와 관련해 볼 때 그 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경건치 않음부터 시작한 다음에 불의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를 전혀 핑계댈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사도가 여기서 이 보편적인 진술로 전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편적인 질책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죄에 핑계댈 수 없는 성질에 관하여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를 늘어놓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것이나 불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몰랐다고 둘러댈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됨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나 구실도 될 수 없음을 바로 그 첫 번째 근거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기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붙잡아둔다는 것은 진리를 끌어내리거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들이 진리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는 단번에 인류에게 진리가 알려졌다는 것을 전제하였고 그들이 일부러 그것을 막고 끌어내렸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관한 특별한 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21절에서 그 점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다시 사도는 28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와 같이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몰랐다고 둘러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진리를 막고 끌어내리고 제어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을 감고 죄를 추구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세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에서 사도가 표현한 매우 중요한 진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신학계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신학계에서는 자연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가능하냐는 데에 대한 대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주도적인 신학자들 중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 널리 반포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신학에 있어서 보다 뛰어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사람은 둘 다 스위스의 교수들인데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고 서로 불화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9절에 나오는 이 어구는 이러한 특별한 때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지나치면서 그 점을 언급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자신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활용되도록 주어졌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진술입니다. 그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경건치 않거나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 속에, 그들 안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류 안에는 신의식이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중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지 아니한 곳에 가서 원시적인 부족을 만난다 할지라도 최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곧 신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을 전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신의식은 인간 본성 전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말이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 점을 거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점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난제를 조사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심의 피그미족들 가운데 있는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 미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한 어떤 부족들,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 속에서마저 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자라는 것을 떠벌리는 사람들마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의식을 거슬려 논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무진애를 쓰고 조롱하고 기각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것은 인간 속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신의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사람의 존재의식 속에 깊이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방식은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32절에서 특별히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구절에서 이 불의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것은 양심을 묘사하는 한 방식입니다. 인류 속에는 보편적으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의롭고 정의롭다는 느낌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인류 전체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가 여기서 이방인들, 이교적인 족속들과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 모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주신 첫 번째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죄를 핑계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데서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도 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20절에 그 사실을 노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또 다른 사화를 좌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진술들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과 논쟁할 때 그러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는 이 애적인 지식을 주셨습니까? 사도는 여기서 창조를 통해서 자연 속에 그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창조 이후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자정적이고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잘 추적한 것을 찾으려면 시편 147편을 보면 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 속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말이죠. 욥기가 끝나갈 즈음에 37, 38장 등에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 전체가 매우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들은 유심히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여러 명백한 표준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태양과 달, 별과 짐승들, 우주의 질서와 체계, 계절 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화를 좌우하는 논증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발견했거나 산출했다고 현대 과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줄리안 헉슬리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창조계 전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 지어졌고 만들어졌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사도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우연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눈을 우연의 산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그러한 기관이 그저 우발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이의 생각이나 창조적인 이지나 목적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데 위대한 조성자가 전혀 없었음을 믿으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바로 뒤에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는 말을 할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달리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바울은 그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속에 발견되는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나 모든 일의 질서를 잡으시고 동물들과
사람을 먹이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이 점을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4편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 점을 광대하고 놀랍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나무들까지도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와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케 한 창조물을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물론 세 번째 요점은 역사, 세계와 열방들의 전체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11장을 통해서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11장을 통해서 얻은 열쇠를 가지고 성경 밖의 세상 역사를 읽어보며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나 창조계 자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머물러 서서 어느 종류의 계시인가라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구축하는 신학자들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계시에는 주요한 두 유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를 일반 계시로 불렀고 다른 하나를 특별 계시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계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계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로 알려진 것으로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합니다. 사도는 여기 흥미로운 문구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그것은 창조계나 섭리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져야 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전체 진리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마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과 영광스러운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일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진리도 그러한 식으로 나타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전체 진리를 발견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서신에서 성령께서만 주시는 조명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점을 아주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세계 창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구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사람, 즉 자연인은 죄 가운데 있어서 창조계와 섭리와 역사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일반 계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사도 자신이 그 점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되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의 깊게 정의 내려야 하는 어휘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오해할 리가 만무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창조계를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솜처럼 눈을 보내시는지, 그 다음에 따스한 햇빛을 보내서 눈을 강물로 만드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또 그런 다음에는 천둥과 우레를 보내시고 놀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여 라고 말하십시오. 권능을 살펴보십시오.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둥, 하나님의 파괴, 그 모든 것은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마치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은 창조계와 섭리계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저울의 작은 먼지 같은 열방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일반 계시를 대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단어가 신격입니다. 헬라어 데이오테스의 번역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즉 신격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성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흠정역은 God had 신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체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신격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신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태양을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세 가지 광선을 방사합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바로 볼 수 있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적외선이라는 열선은 볼 수 없되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화학선은 우리 몸에 강한 영향을 미치되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신격이 아닌 신성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신적 탁월성, 신적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특별한 속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권능과 속성과 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분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을 능력이나 속성이나 탁월성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으로써 그 문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와 역사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과 엄의와 능력과 지배권과 공의와 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룩함도 어느 정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하게 할 만큼 그것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하듯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을 확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의 진술은 창조계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이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전체 인류가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전체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확증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나 복음전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 논증은 이러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이 이교도적이고 이방적인 나라들에게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들마저도 핑계댈 수 없다면,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케 되고 왕들과 대언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 구약의 모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욱더 핑계댈 수 없겠는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은 더욱더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의 전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일반 계시에다가 신구약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훨씬 더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특별 계시, 사복음서의 특별 계시,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과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더욱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가 이교도 나라에서 양육받은 그 이교도들, 다신론과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그 사람들도 창조계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고 할 수 있었다면, 수세기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과 구약 성경이 공개된 나라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욱 무섭고 가공스럽게 핑계댈 수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신약시대에 살던 이교도들이 핑계할 수 없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핑계댈 수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복음전도 방식입니다. 그런 논리를 이렇게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진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더욱더 곤란한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핑계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붙잡아둔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대단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단단히 붙잡다, 강하게 쥐어잡다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끌어내리다 또는 제어하다, 밀어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의 차원에서 그 뜻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그러하듯이 헬라어를 아는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뜻일 수도 있고 저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와 문맥에 따라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말이 끌어내리다, 눌러버리다, 거스려 싸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의 불의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를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불의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진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한 것은 진리를 거슬려 싸우고 그것을 억누르기 때문이며 그것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옆으로 밀어젖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각시켜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언제나 잘못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이 그런 모양입니까?
그들이 그 진리를 거스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진리를 기각시켜버리고 목졸라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전혀 핑계댈 수 없다고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들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억지로 그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도의 질책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질책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고 송사를 받으나 그들이 전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쳐서 증거하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그들은 그러한 증거와 송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알았지? 내 안에서 그것을 느꼈지? 의도적으로 그것을 억눌렀잖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할 것이고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구실과 핑계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교도들뿐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이교도에게도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가? 어째서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가?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억누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타난 순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맨 처음 놓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 바로 이지의 교만입니다. 그것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들, 그들의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고상한 지식인의 편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만, 지성의 거만입니다. 물론 그것은 언제나 고통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원인도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이 치명적인 소원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암시에 솔깃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암시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교만을 이용하여 수작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얼렀고 축혀 세웠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나 크다. 이지의 교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성,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의 교만, 위대한 두뇌를 가졌다는 사람의 교만. 그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원시적이고 나는 깨우친 사람이다. 나는 교육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이 언제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인은 악함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들의 이치에 있어서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허망해졌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 속에서 그 생각이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다. 바울이 뜻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사람이 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논증과 추측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철학자는 모든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자세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는 불가지론자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생각해 보겠다.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궁구해 보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그 따짐과 생각과 추측과 사변과 상상에서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허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미련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악하다는 뜻도 됩니다. 일반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지 않는지요? 왜 사람이 창조계와 섭리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요? 그는 철학자로서 자기의 두뇌와 이지와 총명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에너지 또는 힘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상상입니다. 어째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까? 오직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면 십계명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악함의 뿌리입니다. 그 악함은 지성적인 설명을 지어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허망한 논리와 거짓되고 악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어야 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사람들은 쓸데없게 자신들을 방치해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무모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허망한 논리와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철학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지와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특이점이 어느 날 폭발해서 생겨났다며 빅뱅론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현대인의 이 거대한 두뇌로 그러한 논리를 옳다고 믿고 있으니 그런 사람에게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여러분이 분해할 수 있는 꽃 하나의 완전함, 인간 구조의 완전함 또는 어떤 동물의 완전함 등을 말해 보십시오. 우주의 전체 질서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야. 이성이나 어떤 목적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철학 때문에 완전한 성경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생각한 것만 가지고 야단들입니다. 거기에 할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혼돈에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가 동등하게 불확실해지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말한 마지막 요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들을 보십니다. 교만에서 시작하여 그 교만 때문에 계시를 한쪽으로 밀어제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음이 어리석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때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지로 번역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통해서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색의 결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류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몫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에베소 4장에서 그 점을 더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생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여러분은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약을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그것이 다시 언급됩니다. 8절에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응당한 진전 과정입니다. 교만, 속임수, 그리고 계시를 거부함,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구원의 영광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철학들이나 헛된 사변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하는 오직 그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